계시록은 사랑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헬라어 원, 그러니까 헬라어가 신약을 기록할 땐 헬라어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제목이고요.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 그러니까 이오안누는 요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기록자 요한의 이름 및 문학 장르의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요한의 글이 아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냥 계시록이 아니라 그 저자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역시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며 로마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AD 81년부터 96년에 이제 도미티아 황제가 그가 통치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말기이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시기인 AD 95에서 96년경에 쓰여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훗날에 그가 아니다, 반모섬에서 나와서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이 책을 저술을 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로마가 강성했고 또한 가장 핍박의 시기였고 또한 그 반모섬으로 어떤 유배를 보냈던 그 시절이었으며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및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한 AD 1세기 말엽의 그리스도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역사적, 종말론적 차원에서의 교회의 환란과 승리 및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신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천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원래 용어 자체가 신천신지가 나쁜 게 아닌데 이단이 갖다 쓰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여태까지 역대 이단들은 바깥에서만 놀았는데 교회로 침투해서 논 이단들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불만이나 여러 가지 또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흉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또 마음을 같이 이제 뭔가 뜻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듯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엄청난 지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한국에서 원래는 14만 4천을 목표로 했는데 16만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 그거 하니까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쟁하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하여튼 어찌됐든 신천신지라는 용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어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하니까 신천신지다. 근데 신천지는 나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땅의 종말과 구속사의 완성 과정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묵시와 애언과 서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묵시와 애언과 서신, 이 세 가지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계시, 애언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묵시적인 부분, 묵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림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언, 미래에 대한 것도 있었겠죠, 당시에. 그리고 또한 서신이다. 서신임에 분명한 것은 당시에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그 당시에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쓰여진 계기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써서 그 교회들로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 그리고 1세기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의 형태를 또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은 구약 애언서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생각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에 빠진 신앙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 단어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묵시라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묵시는 분명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기도 하고 애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학의 독특한 장르라는 것입니다. 묵시는 환상이나 이미지나 우주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묵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묵시는 인간의 무기력함 가운데 그래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이나 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상상의 세계로 초대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통찰력과 비판력과 저항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시문학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작가들이 표현할 때 은유나 또한 비유를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문자를 그러니까 그림 속에 문자를 그림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당시에도 우리도 일제시대 강점기 때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쁜다. 일본을 바로 쓴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으로 그 나라를 표현해서 감춰서 쓰지 않습니까? 만일 감추지 않고 그러면 왜 감췄을까? 요한계시록도 그냥 쓰지. 그러면은 여러분 감추지 않고 썼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로마에서 아마 다 없애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문학의 장르 속에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묵시적인 문학의 장르로 인해서 쓰여지게 한 거지 계시록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압당한 역사 때문인지 신앙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말씀으로 인식시켜서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는 성경처럼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다 보니 오히려 이단들이 자신들만이 확실히 해석할 수 있다며 곡해하는 성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과연 그런 성경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저자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그들이 자신이 쓰는 성경을 두렵게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두려움과 근신함과 겁내면서 너희들이 바짝 깨어서 막 율법적으로 꽉 묶여 있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무슨 목적인지 알려면 우리가 빨리 그걸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글의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통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통전적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되는 것처럼 첫 부분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꿰뚫고 나아간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부분과 끝까지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첫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봤을 때 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이 몇 절이냐면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글의 서두와 끝 내용만 살펴도 저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기록하신 책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워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전에 거는 저르리라고 했고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일 한 권을 뽑아야 된다면 66권 중에서 우리가 너무 크니까 한 권만 누구에게 추천하면서 한 권으로 성경을 요약해서 이걸 꼭 읽으세요라고, 시간이 없으면 이걸 읽으세요라고 가르쳐준다. 그게 무슨 책이어야 되냐 했을 때 그게 요한복음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쪽복음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요. 인쇄가 귀하던 시절에 요한복음이나 또한 복음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 마가. 근데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구절만,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주제 핵심 구절로 뽑으라면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또한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구절까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만일 여러분 야단을 몇 번 맞고 또 매도 맞았다 해서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저분은 우리의 부모가 아니다, 나를 주소했나 보다 라고 많이 해석한다면 이거는 오해고 곡해된 해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성경책도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두려움 속에 가둬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상에서 때로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멸망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축되어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또한 참여를 독려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록하여 성도들을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같은 정치 경제 세력에 의해 억압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용기를 그래서 북돋아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이 목적이 저자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현재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믿음으로 헤쳐나갔으면 하는 내용을 권면하듯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라는 저자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 속에서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며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공동체들에게 다니엘과 또한 여러 선지자들의 애언처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강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집트, 애굽, 이집트,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신바벨론,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까지 이런 강력한 나라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이제 멸망했고 지금은 천년 만년 영원할 것만 같던 로마도 반드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묵시의 글로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영원할 것만 같고 우리는 영원히 그들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압제당하면서 살 것만 같았지만 우리에게 해방이 있었고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열린 것처럼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로마가 너무 강력해서 대적할 만한 나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완벽해 보이고 강할지라도 그 나라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 외의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방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책이라겠습니까? 사랑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해방을 약속한 기록한 책입니다. 본문 5절 후렴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그림처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중에서 해방하시고로 번역된 또한 류산티는 풀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변형입니다. 이처럼 해방과 풀다라는 단어는 예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장면도,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희가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할 것 같은 사단의 나라, 그러나 그 사단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나라의 가장 강한 힘, 그게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망이 생겨났고, 사단은 그 사망의 힘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무기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죄값으로 매여있던 우리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나온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런 건 다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해방된 백성들처럼 보아라, 너희도 출로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강력한 나라이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도 무너지고 너희가 그 나라에서도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의 해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함으로 너희는 이제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사상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며 물들지 말고 그 사상에 저항하도록 촉구하는 저항 문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혀 있을 때, 억압당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항의 힘입니다. 저항. 대한독립 만세의 뜻이 저항의 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때 되면 그냥 되지 않겠는가? 뭐 우리가 외친다고 해방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항 문서인데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는 거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이데올로기가 아닌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로마의 사상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보고 저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다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더니 이제는 한국에 가면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이탈리아 이데올로기에 빠진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 압제당하여 끌려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제국에 너희들이 물들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 가운데서 떠났을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말과 내 뜻대로 너희가 내 말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들으라고 보내신 게 아닌데 이들을 보내놨더니 세상 그 관점에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이데올로기에 그 사상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버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너희는 그 사상에서 싸워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곧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데올로기가 그들 속에 박히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여러분 물들어갈 때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주관자들 그 권세 속에서 휩쓸리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상 너희는 원래는 내 자녀였다. 그러나 세상의 사망의 주관자에 소속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 되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너희만 믿고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살아있고 너희가 일하고 있고 너희가 생활하는 모든 터전의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너희가 물들어 가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드린 그 영역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그 제사드리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곳이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자체가 나라고 여러분 제사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술집보다 더 많아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곳이 많을수록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바로 선교의 책입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라는 용어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7번 사용됩니다. 선교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처럼 야생성을 상실한 채 자연산에서 양식으로, 여러분 야생성을 상실하면 뭐가 돼요? 주는 것을 받아먹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양식 신앙이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자연산인데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야생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야생성을 회복하려면 내쫓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야생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성관이는 곧 쫓겨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는 밥만 얻어먹다 보면 야생성을 잃고 양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눈이 똘망똘망하고 막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생성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그냥 로마 제국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야생성을 상실해버린 채 거기 살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뭘 상실해버리냐면 그 자연산에서 양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저는 여기서 살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를 회복하고 열방을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선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땅에 강제로 잡혀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 그냥 압제당해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오히려 스스로 복음의 독립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폭탄을, 안중근 의사가 뭐 이렇게 꼭 여러분 무슨 그랬듯이, 아니면 무슨 우리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그랬듯이 총이나 무슨 폭탄을 끌어안고 뛰어들듯이 복음이라는 핵폭탄을 끌어안고 스스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겠노라고 하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저항한 것이죠. 로마 제국에 뭘로 저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 나라를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투하시킨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갈 로마에 한 발 앞서서 복음을 투하해 버린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저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딴 데로 새겨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임성일 집사님이 마라나타 박금숙 집사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다가 박금숙 집사님이 기름뚱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그러셨어. 그것만 제가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마라나타가 갑자기 떠올리는 순간 그게 떠올라가지고, 어찌됐든 막 우리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건 그죠. 기름통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건 기름통불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다고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요한계시록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에서 발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3들은 너무 좋았죠. 수능 안 보고, 이제 시험 안 보고 곧 올라가겠구나,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었겠어. 잘 됐다. 월세에 살면서 나 어차피 재산도 없었는데 이거 다 바치고 난 천국에서 좋은 집을 얻어야겠다고 다 바쳐버리고 바뀔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다 없어지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왔을까요? 왔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장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휴거를 기다렸지만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에 밀레니엄 시대가 다가오자 또 16세기에 애언했던 프랑스의 애언자라고도 말하는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2000년이 되면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벌써 내년 얼마 안 남았으면 2020년이 곧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이처럼 종말의 시기를 미리 알고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선신서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더욱 확고하게 말해주며, 세상 어떠한 나라도 불완전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도래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빨리 오시는 것을 여러분 날짜를 달력에 체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라나타 신앙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해.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한 지역사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늘려감으로써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